자,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기다림은 길을 열어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의 영성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지난 설 명절 걱정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의 걱정 1위는 가사노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의 걱정 1위는 뭘까요? 어제 그저께 목사님들 만났는데 세뱃돈 나간 것부터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직 받을 단계가 아니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적어도 60 넘어가야 뭐 용돈이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참 이해를 못 하시네. 근데 같이 만났던 목사님들이 전부 60 이상 된 목사님들이어가지고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하고 서로 곱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 맞춰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나간다. 언제쯤 나는 받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경이 있는데, 남자분들의 걱정 1위는 바로 세뱃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통 체증이었습니다. 명절 연휴에 길이 많이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예, 서울부터 부산까지 7시간, 8시간 걸리고 서울부터 강릉까지 5시간, 6시간 걸리는 교통 체증의 연속이었습니다. 길이 막혔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도 역시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길이 막힌 거죠. 왜냐하면 아이성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걱정하지 말라, 아이성에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통체증처럼 나의 앞길, 여러분의 앞길, 우리의 앞길이 꽉꽉 막혀서 가긴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앞길이 막혀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인생의 길이 교통체증처럼 막혀서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길이 안 열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뭐 했습니까? 매복시켰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매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단어입니다. 매복. 저는 이 단어를 통해 오늘 설교 말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매복시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복시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리브, 뜻은 뭐냐면 엎드려서 기다려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지금 막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이 막혔는데, 교통체증처럼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기다리래요. 매복하고 있으래요. 우리가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엎드려 기다려라. 엎드려서 기다려라. 무엇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라는 꼭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매복이라는 단어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 군사 준비하는 거잖아요. 전쟁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다림을 뭐라 그래요?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엎드려 기다려라, 매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는데요. 오늘 인생의 길이 막힌 여러분들에게, 삶의 길이 막혀 교통의 체증처럼 앞길이 가긴 가는데 더디 가고 열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매복하라, 엎드려서 기다려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아이성을 승리할 것이다. 아이성을 너의 손에 줘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이 확 열려버릴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매복할 때 어떻게 매복해야 돼요? 이 약속을 믿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 일상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자신들도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이성 군인들과의 싸움을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대, 하나님이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대, 그 약속을 잡고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쟁을 준비를 하고 무기를 들고 매복하면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입만 벌리는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복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 기다림, 하나는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수동적 기다림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날 올 거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요. 좋은 날은 왜 안 오지 하면서, 제가 일부도 얘기하지만 깡소숙 가서 맨날 술이나 먹고 앉아있고 신세한테 하나 먹고 허송세월 하면서 잠을 자는데 일어나는 시간이 12시예요 막. 아니, 밤 새벽 자정 12시 말고요. 일어나는 시간이 12시, 1시예요. 그러면서 좋은 날 올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능동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능동적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좋은 날,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매복하는 거예요. 전투태세를 지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죠.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죠. 그러면 농부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수동적 기다림입니까? 씨만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어지겠지라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나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도 성실하게 물을 주고 그 일상에서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면서 세심하게 능동적으로 매복하면서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을 바로 매복이라는 거죠. 능동적 기다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체증이 되지?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입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향 내려갈 때도요, 온 신경이 교통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안 막히는 것만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2시간 반 만에 갔어요. 할렐루야. 나 이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돌아오는 시간도요, 수석 당일날, 설날 당일날은 너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예배 드리고 바로 밥 먹고 왔어요. 안 막히니까. 그래서 3시간 만에 왔어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근데 부모님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목사만 아니면, 이런 눈치였어요. 근데 그러고 오니까 진짜 교회에서 일만 하고 있으니까 허전하고 그렇다고요. 네. 매복. 막히는 거 너무 싫은데, 여러분, 길이 막힌다고 해서 쌍욕하고 한숨 쉬고 한다고 해서 길이 뚫려요? 안 뚫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내비게이션 찾아보고 교통 정리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그 속에서 국도가 어디, 이거 계속 철저하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매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이성이 불살라집니다. 아이성이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매복한 사람에게 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분명하게 열릴 것을 믿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때입니다. 오늘 설교는 매복이라는 단어와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야 이해가 됩니다. 그럼 시간이 뭐예요? 헬라어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의 시간은, 헬라어의 시간은 3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2가지밖에 몰라요.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잘 이걸 좀 이해해야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크로노스는 뭐예요? 바로 일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영어로요, 일상의 시간은 반드시 크로노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일상의 시간, 평범한 시간, 오늘 하루를 말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은 뭐예요? 24시간은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그렇죠. 자, 이해되면 이해된다고 아멘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간, 듣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예요. 일상의 시간, 평범한 시간, 오늘이에요. 그럼 카이로스는 뭐예요? 다른 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까지밖에 몰라요. 더치 슈치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플레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 플레로라는 시간은 뭔 시간이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나서 때가 차는 시간, 성취되는 시간,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 완성되는 시간,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헬라어의 단어로 때라는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를 크로노스, 카이로스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치 슈치는 그의 책에서 플레로를 덧붙입니다. 플레로라는 단어를 덧붙여요. 일상의 시간, 지금 이 24시간의 시간에서 능동적으로 매복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개입하는 시간,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를 주시고,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을 말하는 게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꿈이 성취돼야 돼요. 이게 바로 플레루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더치 슈치는 그의 책에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 3시간을 설명을 해요. 그럼 이해가 확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는 몇 달을 지루한 나날을 보내요.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10달. 그럼 임산부는 그 10달의 시간을, 더치 슈치는 이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크로노스다, 10달이. 무슨 말이냐면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이 힘들지만 이 임산부는 어떻게 하냐면 능동적 기다림을 해요. 성실하게 아이를 위해서 이 일상의 시간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아닌가요? 아이가 저절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막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아이를 낳을 때 감기 걸렸다고 감기약 먹어요? 아니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뭘 기다려요? 해산의 날을 기다려요. 진통의 날을 기다려요. 아닌가요? 진통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달이 지나면, 출산의 때가 임박하면 뭐가 와요? 배. 그렇죠. 진통이 온다고 애가 나와요? 이 진통의 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걸 더치 슈치는 카이로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요, 아직 완성이 아니죠. 근데 애가 여기서 뭐 이렇게 온다 그래서 안심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애 안 낳아봤어요? 배가 진통이 온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어요? 이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플레로의 시간, 우리의 기다림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나 멀지 않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고비의 시간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무슨 고비가 올 때, 기다리다가 고비가 올 때, 왜 이런 고비가 오고 왜 이런 힘든 일이 올까 생각할 때,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멀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이 고비를 넣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길이 막히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왜 자꾸 생깁니까?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 매복에 기다리는 그 24시간의 시간이 뭐예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군대를 유인합니다.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근데 이때가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이것이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비가 오면 넘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고비예요, 고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아플 때, 배 아파, 나 애 안 놀래, 그냥 넘어질래, 이렇게 해야 돼요? 넘겨야 나오지요. 아파도 애가 나올 걸 믿고, 길이 열릴 것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더욱더 힘을 줘야죠. 그래야 뭐가 돼요? 고통스럽지만 뭐가 나와요? 해산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래? 플레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목사님이 앞에서 쇼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어떻게든 이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앞길을 열어준다고 약속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3단계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크로노스를 지나 카이로스를 지나 플레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제일 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예요? 플레로예요? 크로노스예요? 그럼요.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진통도 조금 길어요. 그리고 플레로는요, 애가 나오는 순간은요 1초면 나와요. 그렇잖아요. 애가 순풍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순풍은 안 나해도 그냥 나오죠. 그리고 진통하는 시간은 좀 길지요. 그러나 크로노스보다는 짧아요. 아닌가요? 고통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시간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결국은요 짧아요. 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 단계의 시간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건너뛰어요? 크로노스를 건너뛰어요. 그래서 뭐만 요구해요? 하나님이 개입하기만 원해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기만 원해요. 근데 크로노스는 이 평범한 시간, 그리고 일상의 시간, 이 일상의 시간에 매복을 안 해요. 결국 이 말은 능동적 기다림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시간 24시간 이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시간에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걸 믿고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과정이 있는 사람에게 개입하셔요. 카이로스가 오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오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 고비, 가장 힘든 시기예요. 인생의 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인생의 앞길이 열리기 전이 바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마치 임산부의 진통처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성 적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매복하고 나가는데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뭐예요? 힘든 시간이고 위험한 시간인데 바로 그때가 승리가 주어지기 직전이고, 가나안 길이 열리기 직전이고, 전세가 뒤집어지기 위한 직전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걸 믿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일상의 시간, 24시간 평범한 시간, 오늘의 영성으로 기다려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갈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기다림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상의 시간, 평범한 시간보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카이로스와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길이 열리는 시간인 플레로를 더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일상의 시간, 24시간 크로노스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은 오지 않고, 평범한 오늘에 성실하지 아니하면, 이 크로노스에 성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플레로의 시간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24시간 만에 태어납니까? 10달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상의 시간을 통하여 매복하며 성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기다리는 사람에게 카이로스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아주 평범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게 크로노스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게 크로노스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는 거, 그게 크로노스예요.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평범한 나날들.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집에서 지금 집 청소 제대로 안 하는 분들, 가면 막 그 냄새 맡고 꾸덕이 막 나오는 그런 집들, 팔이 날리는, 그 위험한 거예요. 이건 크로노스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봉사하고 예배, 지금 1년에 몇 주 드려요? 52주 드리잖아요. 그 매주 드리는 그 한 주 한 주가 뭐예요? 다 일상이에요. 그 52주가 모여서 카이로스가 임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봉사하고 셀 사역하고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설거지하는 일이 뭐가 중요해? 내가 회사에서 우리 상사는 계속 나보고 복사만 시켜. 카피하는 게 뭐, 여러분, 카피 하나 잘해서 CEO 된 여성분도 있어요. 상고 나온 여성분이요.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나는 맨날 그 카피나 시킨다, 복사나 시킨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일, 그것과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런 하찮은 일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한 평범한 일상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상의 과정을 통해, 크로노스의 과정을 통해 카이로스와 폴레노이 때 하나님이 개입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상의 과정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카이로스는 임하지 않아요. 폴레노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 그래서 앞길이 열린지 안다 그래서 집에서 신세한탄하고 게으름 피움 그리고 밤에 늦게 자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밤 낮에 12시 일어나고 그리고 힘들다고 맨날 깡수수 먹고 막 이런 삶을 서성세월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폴레로는 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일상을 잘 살기로 원해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보시고 오늘 24시간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평범한 삶이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가꾸는 시간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이 쌓여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재영 목사님의 말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상이 일생이 된다. 일상, 24시간이 일생 인생이 된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의 영성이 영원과 인생을 좌우한다. 오늘의 영성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일상이 인생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24시간을 매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성실하고 근면하면서 작은 일 큰 일 상관없이 그 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요, 상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목사님께 인정받고 리더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성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상의 시간, 왜 안 넘겼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를 눈여겨봤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제가 다윗 입장이라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내 앞길이 열릴까? 나는 뭐 어떻게 살까? 자신의 미래를 바라볼 때 답이 안 보여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길을 열어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는요, 뭐 했어요? 큰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부탁한 양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매복이에요. 이게 크로노스, 일상을 잘 사는 거예요. 일상을 잘 살아야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양치는 일은 그의 형제들이 보기에는 너무 천하디 천한, 아주 대수롭지 않은 시시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그가 양 돌보는 일을 할 때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한 일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다윗은요, 아버지 양을 지키는 일에 성실했어요. 평범한 나날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양치는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는 오늘의 영성으로 살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 의미 없이 보이는 양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연습한 게 뭐예요? 물매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골리앗의 이마를 깰 줄 꿈에도 상상 못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에 잘하면 그 평범한 일이 나중에는 큰 일을 이루어내요. 아멘. 아멘. 다윗은 평범한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에게 양이나 치우네, 그냥 나는 필이나 불고 기타나 치고 띵가띵가 하면서 소양강 찬양을 불러야지, 이렇게 안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시간에 게으름과 원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상의 시간을 게으름으로 보냈고 원망으로 보냈고 절망으로 보냈다면 그는 결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가 일상에서 준비했던 그 능력들이 골리앗을 깨트릴 능력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열어줄 걸 믿고 성실하게 살면서 기다린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갈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작은 일 큰 일 상관없어요. 시간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상을 멋지게 살아가야 돼. 성실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 약속합니다. 앞길이 열릴 것이다. 가나안에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다 약속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카이로스가 임하고 플레노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왜요? 24시간을 허투루 살아요. 24시간을 그냥 대충 시간 때워요.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꿈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까지 개입하는 때까지는 13년이 걸려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이집트 총리가 돼요. 그의 꿈을 성취하는 시간은 좀 더 걸렸어요. 자, 카이로스 플레로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당장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당장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생활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게으르게 보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기도 했고 노예가 되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요셉의 앞길은 다 막혀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막히는 시간 상황 속에서도 일상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능동적으로 살았어요. 감옥에 가서든지 노예로 가서든지 그 간수가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주인 보디발이 인정할 정도로 그의 성실함은 특심했습니다. 24시간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나는 그냥 노예인데 뭘 배워? 아니에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언어를 배우고, 이집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인상을 배우고, 거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꿈을 이루는 모든 도구가 돼버려요. 여러분,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 성실하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다 보면 마음에 의심도 생겨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앞길이 열리지 않아 혼란스러워요. 때로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잊혀진 느낌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이 일상의 시간을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매복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과정이 지나 카이로스가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와요. 그리고 길이 열리는 플레노가 오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합니다. 왜요? 크로노스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많은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24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는 거죠. 허투루 보내고 있습니까? 게으르게 보내고 있습니까?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게으르면서 잠도 늦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실함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요셉에게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릴 기회가 옵니다. 카이로스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해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그렇다고 총리가 됐나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하여 인생의 길이 열리는 플레노의 시간이 온 거예요. 왜요? 요셉에게는 앞길이 열리는 날이 온 것은 지극히 평범한 시간을 잘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시간을 게으름으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으로 호송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성실하게 기다리면서 살았기.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이 짧은 시간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고민하며 한숨 짓고 게으르게 보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평범하게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길이 열릴 걸 믿고 24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셔요.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기다리죠? 오래 참지요? 힘겹지요? 답답하지요? 하지만 산모가 허송세월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기다리지 않잖아요. 능동적으로 기다리잖아요. 약도 조심하고 태중에는 아이를 위해서 만나는 음식도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자궁의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라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습니다. 길이 열어줄 것을 믿고 평범한 삶을 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일생이 될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알 겁니다. 젊은 시절 이 석유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분은 학력이 변변치 못해요. 아마 얼마나 실력이 떨어지면요, 회사에 들어가는데 기술도 없으니까 뭘 맡겼냐면 석유통에 있는 그 덮개 있잖아요. 덮개. 그 덮개에 납땜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납땜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거 하는 거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회사 전체에 통틀어서 가장 간단하고 재미없는 일이었어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도 그 잘 붙었다 안 붙었다 할 수 있는 그 아주 허투루,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었어요. 록펠러는 매일 이 하찮은 일을 평범한 일상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어요. 록펠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책임자를 찾아갔어요. 다른 일 바꿔주세요. 더 중요한 일 하고 싶어요. 책임자는 거절하면서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 록펠러에게, 자네의 현재 경력과 조건을 볼 때 우리는 자네에게 그 일 외에는 맡길 수가 없네. 너무 실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네에게 내가 하나 충고를 하고 싶네. 만일 큰 꿈을 갖고 싶다면, 만일 큰 꿈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 제일 단순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그리고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네. 록펠러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는 이 단순한 일, 내 땜질이 잘 되는지 안 된다 보는 이 단순한 일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록펠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지루한 일을 열심히 내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능동적으로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용접제가 떨어지는 양과 속도를 자꾸 보니까 몇 방울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39방울이에요. 그게 보였어요. 하도 성실하게 보다 보니까, 뚫어지게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는 치밀한 계산을 통해 38방울 떨어지는 용접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 방울이라고 별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한 방울로 인하여 1년으로 계산하니까 5억 달러가 절감이 돼버렸어요. 이 한 방울이 록펠러가 석유왕으로 가는 비추는 신호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록펠러가 만든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범한 시간, 24시간을 잘 살았더니, 오늘의 영성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카이로스를 보내주시고 플레로가 임하게 한 거예요. 록펠러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젊은이의 미래가 전도 유망하다고 칭찬하면 저는 언제나 가장 먼저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는 일을 열심히 합니까?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성실히 하나요? 일의 세부 사항까지도 잘 알고 있나요? 왜 이걸 물을까요? 자기가 보니까 이 24시간 일상을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허투루 오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다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약속합니다. 현실이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안 보여요. 각종 문제거리들은 교통체증처럼 너무 늦게, 일은 풀리지 않아요. 답답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길이 열릴 걸 믿고 매복하라. 앞길이 열릴 걸 믿고 능동적으로 기다려라. 크로노스의 시간 24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라. 너무 시시한 일이라도, 너무 평범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열심히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라. 오늘 하루를 잘 살아라. 게으르고 허투르고 허랑방탕하게 보내면 안 된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목사님 저는 공부 열심히 앉아 있어도 성적 안 오르는데요. 하나님은 보셔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2시간 해야 뭐 성적이 팍 올라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또 직장 여러분, 직장에서 자질구레하는 일, 뭐 청소하는 일, 그 모든 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허투루 하지 말고 성실하게. 주부는요, 제발 가서 설거지 좀 하시고 집안 청소 좀 하시고 파리 좀 날리게 하지 마시고. 예? 안 그러면 저 욕먹어요. 왜요? 교회 나가서 미쳤다 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경건생활 24시간 하는 그 경건생활 있잖아요. 기도하고 큐티하고 감사하고, 또 열린모임 하는 거 있잖아요. 12주 하는 거. 그거 보세요. 이 12주 하는 열린모임도요 바로 크로노스예요. 12주가요 세일마다 이 12주를요 성실하게 매복하는 마음으로 평범한 오늘의 영성으로 준비하는 세일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거 자체를 무시하면 하나님 자체가 개입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놀라운 일이 어느 순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 오늘은 학신반 수료식입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이죠. 과정입니다.
과정하는 동안 이 모든 이 수료하는 분들은 23명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 일상을 훈련했어요. 과제도 해오고 성실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보냈어요. 정말 잘 보내야 돼요. 그러면 카이로스가 임해요. 이 말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분들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말이 변하고 삶이 바뀌고 가정 문화가 종식되고 비전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플레로가 온 거 아닙니까? 수료식, 기쁜 날.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루를 마지막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오늘의 영성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몸이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자꾸 버티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붙잡는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의 영성으로 성실하게 살아라는 결단을 제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상이 일생이 되고요, 오늘의 나의 삶이 천국에서 상급이 되기 때문이고, 나의 일상이 오늘의 나의 영성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내 삶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저는 주님을 위하여 다시 닳아서 없어지는 하루를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훈련 목회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주님한테 이 한마디 듣고 싶어요. 수고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셀리더 팀들한테도, 학교 팀들한테 얘기했지만, 그 셀리더 훈련을 받았던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저 권준호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고,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살다가 이렇게 멸류관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 주 내내 제 가슴을 울렸던 찬양이 있어요. 뭐 여러 번 금요기도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그 찬양이 있어요. 요거 부르고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6년 하나님의 때는 올 겁니다. 길이 열어질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나의 일상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이 열릴 것을 믿고 일상의 시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매복하면서. 왜요? 일상이 인생입니다. 일상이 일생이 될 겁니다. 오늘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성이 나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너무 시시한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평범한 일일지라도, 그 모든 하나에 주어진 주의 일이든 행사의 일이든 장사의 일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실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